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9절에 나와 있는 점진적으로 불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점진적으로 불의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9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호세아 왕 때 멸망했다라고 17장 1절에서 6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설명하는데 6개 절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 열왕기서를 볼 때 남유다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요시야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건 아주 길게 자세히 많은 절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시대 때 그들이 멸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어떤 왕에 의해서 멸망됐냐면 이 호세아 시대 때 살만 에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3년 동안 공격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공격을 하다가 이 사마리아에서 공격하다 살만 에셀이 죽게 됩니다. 이 성경 1절에서 6절에는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했다라는 말씀은 나와 있는데, 살만 에셀이 공격하다 3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해에 사마리아에서 죽고, 그 다음 왕인 사르곤 왕이라는 왕이 와서 정복을 끝내고 함락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함락이 되지만 사르곤 2세라는 왕에 의해서 마지막 함락이 됐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만 에셀과 사르곤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결국은 멸망시켰는데, 6개 절로 그 멸망이 짧게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7절에서 18절까지, 17절에서 더 나아가서 23절까지 남유다를 포함해서 그들이 멸망할 짓을 했다,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열왕기 왕하, 이 열왕기 하는 25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120년과 남유다의 130년의 역사를 합쳐서 총 250년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 때부터 아합이, 열왕기 상에서 아합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아람 군대에 의해서, 베나다 군대에 의해서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라고 열왕기상 22장에 기록한 후에 이 기록이
기록으로 열왕기 상은 끝나고 열왕기 하의 시작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나 어떤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든지 어떤 시작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열왕기 하는 어떤 내용이겠다. 사무엘 하가 누구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니, 사무엘 상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이 태어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열왕기 하는 누구로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아하시야 왕으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야 왕이 중요한 왕이었냐? 중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왕이 아니었는데 왜 시작할 때 아하시야로부터 시작했냐면 바알을 믿는 그 신앙이 어디에 이르렀다? 최고점에 이르렀다. 아버지 아합이 뭘 드려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드려왔습니다. 누구로부터 드려왔습니까? 이세벨로부터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드려온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은 누구의 충동으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극심히 믿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의 충동으로. 이세벨의 충동으로 그들이 바알 신앙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합을 보면 하나님이 오직하면 3년을 뭐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았다. 3년 동안. 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발이 뭘 내린다고 생각했습니까?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셨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이고 결국 손바닥만한 구름이 상황이 볼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손바닥만한 믿음이 나타났지만 그 믿음이 구름이 되어서 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아합은 누가 충동질했습니까? 누가 죄를 넣어주었습니까? 이세벨이 죄를 넣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 충동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팔렸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뭘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팔려. 이세벨이 아합을 유혹하고 아합을 교육시키고 아합을 함으로 아합이 거기에 완전히 빠졌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스스로 팔려라는 것은 스스로 충동하여라는 그 용어와 같은 용어인데 스스로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충동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죄를 넣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죄가 자기를 충동시켰다. 그러면 그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지금 진리가 왜곡되어 있습니까?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을 지나서 아하시야 때부터 극치로 올라 그때는 말할 수 없이
바알 신앙이 극치에 올라갔다. 그것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줬던 선지자들이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몇 장까지 엘리사가 몇 장까지 나옵니까? 이 열왕기하 몇 장까지 나오냐면 13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13장에 가면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의 그 이적이 언제 때까지 나옵니까? 13장까지 나와요. 13장. 13장이면 어떤 왕이 지나가냐면 이 열왕기 하에 어떤 왕이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아합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아하시아가 했단 말이에요. 아하시아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여호람이 했단 말이에요.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이냐.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니까. 형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근데 이 여호람은 더 악해. 점점 더 악해. 그래서 누가 심판을 하냐면 예후가 심판합니다. 예후가 누구 집안을 심판합니까? 아합의 집안. 아합 왕은 예후한테 죽었습니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자식들은 여전히 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답니다. 이 열왕기 하에 중요한 점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주었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누구를 왕으로 만들어라?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이 세 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라. 그런데 엘리야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가 다 성취했습니까? 엘리사 시대를 거치면서 성취했습니까? 거치면서.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에게 멈춘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으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까지 연결된다, 연결되지 않는다? 연결된다. 아멘. 엘리사가 받은 예언이니까 엘리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다? 엘리야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엘리사가 13장에 죽게 되는데 13장까지의 왕들이 누구냐면 1장에서 시작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을 죽인 누구? 예후. 다음의 왕은 오므리에서 시작돼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아합의 왕조는 4명의 왕으로 아버지 오므리, 자신 여호아스, 여호람, 이렇게 4명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몇 장에 등장하냐면 9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9장. 그런데 엘리사는 몇 장에 죽었습니까? 13장에서 죽었어. 13장에서. 그러면 엘리사가 거친 왕이 누구냐면 예후,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 요아스까지 5명의 왕을 거쳐서 13장에
엘리사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누가 왕이 되었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1세가 아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되는 북왕국이 어디에서 끝나게 되냐면 오늘 17장에서 끝나게 된다. 17장에서 80년에 해당되는 역사가 여로보암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하시아 시대에서 뭐가 극치에 이르렀다? 이방의 신인 바알의 극치가 이루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아합 왕 때 뭘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 450, 아세라 제사장들 450,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없애고 합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이고 엘리야가.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로 열왕기 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떨어졌는데 누구에게? 시돈에 있는 바알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물어본다. 엘리야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하시아 때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과 그들을 죽였지만 여전히 그 아들이 뭘 물려받았다? 바알 신앙을 물려받았다. 바알 신앙.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누구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 그 아하시아 다음에 했던 요람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 아하시아 왕,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아니라 그때는 예전에는 이스라엘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누구하고 친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하고 친했어요. 아합하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똑같이 지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요람이 있고 남유다에도 요람이 있고 남유다에도 누가 있습니까? 아하시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의 아하시인지 이게 북이스라엘의 요람인지 이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호람이 먼저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그 다음에 뒤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근데 북쪽 아합 왕은 누가 먼저 되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여호람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혼자 읽을 때는 이게 여호람이 유다야 뭐야 이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들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지금 뭘 설명하냐면 열왕기하는 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왕들이. 특히 어느 왕이? 북이스라엘 왕. 선풍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야, 너 너무 많이 하지 마. 이쪽으로 알아. 머리를 내려서. 단 한 번도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그랬습니까? 17장에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여로보암 왕이 나오기 전까지 여로보암 2세가 나와서부터 이 호세아까지가 82년입니다. 82년. 총 210년의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오늘 이 7개의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7명의 왕이 등장해서 오늘 17장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7장 1절에서 6절은 뭘 쓰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바뀌지 않아서 누구에게 멸망했다? 살만에셀이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다. 어디서부터 멸망의 조짐을 쓰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장부터 아하시아 왕 때부터. 그러면 예후가 9장에 등장해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아합의 왕자들 70명을 죽인다. 그리고 조문 같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사절단을 42명을 또 죽여버린다. 예후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후 시대 때. 한 번 변화. 아합이 엘리사가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을 때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비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는 걸 그때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머뭇머뭇거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걸 알았어. 그때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만은 왜 못했습니까? 못한 원인이 뭡니까? 왕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몇 절에서 나오냐면 8절에서 17장 8절. 아까 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기료와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뭡니까? 누가 세운 율례? 왕이 잘 세웠다, 못 세웠다? 규칙을 잘못 세웠다. 왜 규칙을 잘못 세웠습니까? 스스로 뭐 했다? 충동하여. 스스로 팔아서. 스스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지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지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에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 화인 맞은 죄를 하나님이 스스로 충동해서 지을 때, 애곡돼서 지을 때, 애곡돼서 지은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죄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지은다. 죄인지 모르고. 죄가 뭐 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죄가 죄인지 알 때. 주일에 왜 옵니까? 내가 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죄가 죄인지 모르는지 아는지를 알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 설교는. 구약 때는 설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선지자들이, 선견자나 선지자들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구약 때는 출애굽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그렇게
안 듣다가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결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했지만 그들은 여호수아라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세대들이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다 시대를 겪게 된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 줬습니까? 선지자나 선견자를 줘서 말씀을 줬다.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신앙이 바른지 틀린지, 신앙이 잘못됐다.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경책 안 보다가 그냥 요만큼 성경책 보고 가르치면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잘못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100% 정확하게 가르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때 역사가 어떻게 됐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왕들은 어떤 잘못이 있었고 그 역사의 흐름에서 호세아라는 왕도 결국은 동일하게, 그리고 그쪽 남쪽에는, 그럼 남쪽은 어쨌나? 남쪽은 어쨌을 것 같습니까? 남쪽도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 가지가 지금 우리는 항상 이 문제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출애굽도, 애굽에서 너희를 내신 하나님, 출애굽도 나오고, 그때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율법도 나온다. 그 다음에 무엇도 나옵니까? 다윗의 남유다는 내가 아직 살려두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그러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한다.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 400년이라는 어둠의 시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그 어둠의 시기,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징계. 북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못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러나 그들은 심판받았지만,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수르로 쫓겨가고 또 어디에 남았습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통치를 누가 합니까? 아수르가 통치합니다. 아수르가 통치하면 그나마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그나마 알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아수르가 통치하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통치되므로 그들이 세속화 됩니까? 세속화 되지 않습니까? 세속화 되지만 그들 중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이 누구냐면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랍니다.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어서
앗수르가 교육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라고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예배 드리러, 왜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구약 때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와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라고,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예배라. 산제물로. 그것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은 무슨 예배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서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랍니다. 영적 예배. 교회하고 성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단 말이야. 구약 때는 어디를 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전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올 수 있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고, 멀리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드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변화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중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 이 17장의 내용이, 17장 마지막 41절까지의 내용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멸망한 이유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앗수르가 점령한 후에 앗수르가 뽑은 제사장, 앗수르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포로로 자라간 그 앗수르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말하고 있냐?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들이 그냥 앗수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못했냐면, 사자가 나타나서 대낮에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다 물어 잡아 죽여. 이거 왜 저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사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배우면서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요? 여러 민족들이 섞였으니까 자기가 바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 그러면서 누구에게 드렸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드렸다. 지금 23장 이후 24장부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41절까지의 내용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결국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예곡이 그게 다랬다, 그게 다르지 않았다. 그게 다랬다. 그게 다랬다. 그 원인이 뭡니까? 스스로 충동했다. 스스로 충동했다라는 것은 충동했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유혹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다, 바로 알지 못했다. 바로 알지 못했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믿는 거지. 자기 멋대로 믿어. 자기 멋대로. 물어보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한다. 그러려면 그냥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 성경 있고, 각자 집이 교회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교회의 시스템을. 그렇게 안 오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 알게 되어서 잘못 알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뭐 했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까? 예배드렸다. 오늘 지금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다른 신을 믿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못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잘 드리고 싶었다. 잘 드리고 싶었는데 누가 잘못되어서 왕이 잘못되어서 왕의 율례대로 하다가 이방인의 율례를 따르다가 규례를 따르다가 왕이 만들어 놓은 율례가 왜곡되었단 말이에요. 왜곡되었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면 열왕기 아하시아 때부터 더했다면 아합 때 그렇게 바알 신앙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이고 끊어진 게 아니라 아하시아 때부터 더했단 말이에요. 더했어. 그래서 요람 때 예후가 나와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줬던 대로 그 가문과 아합을 아는 모든 그 집안의 사람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말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뀝니까? 애곡되었다, 애곡되지 않았다. 애곡되었다. 그러면 애곡되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 이 점차로가 그런 뜻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이 점차로라는 뜻이 어떤 뜻? 점진적으로 더 불의를 많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숨어서 불의를 숨겨진 죄들이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잘못 배워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 했다? 불의를 해요. 불의라는 건 뭡니까? 불의라는 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불의. 세속적인 잘못 배워진 교육이 돼서 그러니까 모호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기는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하는데
더러운 잘못된 것으로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하는,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까? 왜 못 가집니까? 잘못된 점진적인 불의, 정차적인 불의라는 것은 숨긴 불의, 숨어져 있는 불의.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강에 이만한 빙산이 떠오르면 그 빙산을 떠받치는 밑에 얼음은 더 큽니까? 큽니까? 더 크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빙산이 뭐가 받치고 있습니까? 점진적인 불이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얼음이 자기를 자아에서 자기가 받치고 있는 그 불이가 크기 때문에 그걸 점차적 불이라. 점차적 불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절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 불의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점차적 불의라고 쓰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로 했습니까? 구절 해놓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스스로 죄를 충동시켜서, 그 말이 또 스스로 충동시켰단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뭐 했다? 팔려. 스스로 팔려라는 게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 그 충동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스스로 빙산 속에 있는 그 자기 자아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 모른다. 바로 모르기 때문에 죄를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믿어.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믿어야 됩니까? 바로 믿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이 분량이 많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팔아라는 뜻은 결국은 이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단. 하나님을 애곡시켰단 말이에요. 뭐가 애곡시켰습니까?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뚫어보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뚫어보신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애곡해.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절일이라고 춤을 친다. 오늘 하나님의 날이야 그러고 예배를 드려. 분향했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다. 눈 부릅뜨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라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 되라고 했습니까?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되지 말라고. 어설프게 알고 선생이 되면 안 되니까. 스스로 충동했다. 스스로 팔아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아서.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이미 이 밑에는 뭘로 가득 찼다? 죄로. 하나님의 불이, 점차적인 불의로 가득 차서 자기를 왜곡해서 나온다. 왜곡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자기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고 바로 알려고, 바로 알려고 하면은 어디 가면 됩니까? 교회 가서 설교 열심히 들으면. 교회 가서 설교 열심히 듣고, 정말 말씀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나는 스스로 파는 게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 말이야. 지금 스스로 팔았다니. 점진적인 불의는 왜곡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왜곡되어서 나와. 그리고 더 이상 그 왜곡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 그러므로 이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북이스라엘. 10절. 모든 산 이스라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 이방 사람들 같이 그곳에도 모든 산당에서 뭐하며 분향하며, 분향이란 말이 뭡니까? 예배드리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경노롭게 하였으면 산당을 물리쳐야 됩니까? 물리치지 말아야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왜곡해라. 왜곡하지 마라. 왜곡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계속 보내셨습니까? 선견자와 선지자를 계속 보내놓고 오늘날 예수님 시대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만나도록 했다. 돈 때문에 그냥 몇백억을 목사가 해서 교회가 쌈나고, 그들은 듣지도 않냐.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도 않았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왜곡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멸망할 만합니까? 멸망 당연히 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생겨난지 이 17장을 읽어보면 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랬었구나. 그런데 얼마나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의 갈증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오고 나서 즉각적으로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하나님 말씀 마시냐 하시네. 선지자인가? 아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방네 뭐 했습니까? 예수를 전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 변화된 생활을 했다. (18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멸망시켰다. 멸망시켰니 오직 누구만 살았다? 유다 지파가 잘해서 살았다.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남겨두셨다.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남겨두셨다. 유다만 남겨두셨다. 그러나 그 유다도 멸망의 길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 23장. 잠깐 23장. 2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왕은 요시아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뭘 없앴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에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여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개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남유다도 똑같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히스기야 다음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암몬,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서 개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개혁을 했으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그런데 안 변했어요. 그런데 안 변했어요. 누가 와야 변합니까? 예수님이 와야 변한다. 예수님이 와야 변한다. 근데 예수님이 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한 거다, 변하지 않는 거다? 변한 거다. 뭐에서 뭘로 변한 겁니까? 차별에서 평화로 변한 거야. 차별에서.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뭘로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차별한단 말이에요. 율법도.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면 예수님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으로 살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세속적인 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속적인 삶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차별이 없는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차별이 없는 삶,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내용. 차별이 없는 삶. 한 의의가 나타나서 율법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 한 의의가 율법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차별하라고 줬습니까? 죄지지 말라고 줬습니까? 죄지지 말라고 줬는데 그 율법으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다.
사마리아는 애곡된 율법을 들고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정말 말씀의 사마리아인이